할렐루야. 오늘 따라합시다. 도우소서. 도우소서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이게 제목이에요.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23년 말에 만 17살. 만 17살은 몇 학년인가 지금? 고3이에요? 만 17살에 미국에서도 어렵다고 소문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피터 팍. TV에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같은 해 11월 말에 변호사 선서를 마친 후 만 18세 나이로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식 임명됐어요. 만 18세. 근데 그 피터 박이라는 애지 18은.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빠고 왼쪽에서 두 번째가 막내고 세 번째가 엄마고 이 가운데 있는 애가 딸이에요. 소피아.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애도 딸이고 오른쪽에 첫 번째 있는 애가 아까 얘기한 피터 박이라는 애예요. 저 소피아라는 애는요. 똑같이 오빠랑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3개월 차이로 오빠의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얘가 더 젊게 된 거예요. 17살, 만 17살. 그리고 현재 저 동생 소피아도 오빠 뒤를 이어서 검찰청 검사로 일하고 있고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저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셋째 딸 있죠? 걔도 지금 그거 하고 있다. 그 집안 얼마나 똑똑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이진영이라는 분이 한국인 여성으로서 최초의 스탠포드 대학의 종신교수로 임명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서울 공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근데 너무 특이한 게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했대요. 남들은 예과, 본과 6년을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독학으로 의학을 전공해서 뇌과학자가 됐어요. 서울대 공대 출신. 공대 나와서 독학으로 의대를 공부해서 세계 최고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종신교수가 됐어요. 나랑 급이 다른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중에서 박사가 전 세계 3위래요. 3위. 세상.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고등학교에서 대학 안 가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안학교가 이런 데서.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학교에 막 가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미국에서 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밀리어네어라고 그래요. 백만장자. 그래서 600만 불 산 애도 나왔어요. 100만. 근데 이제 100만 달러의 이상을 가진 사람, 자산을 100만 달러 이상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문집사님, 우리나라에 100만 장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대충 얘기해 보세요. 몇 명? 1% 몇 명이에요?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125만 4천 명이래요. 엄청 많죠? 이야, 난 놀랐어요. 전 세계 상위 1%에 되는 부자. 우리나라에 110만 명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탄원의 시라고 해요. 탄원. 공동체 탄원이라고. 이 탄원시는 개인의 탄원시가 있고 공동체 탄원시가 있는데 오늘 12편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의 시예요. 근데 본문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한 단어로 시작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help. 도와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 help. 그 다음 단어 Lord.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 help. 여러분 얼마나 긴박하면 주님 찾기 전에 먼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 다급한 외침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의 종이 되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는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그거 안 빠지면 안 된다. 계속 흔들면서. 근데 나무도 여러분 어떤 나무는 뿌리가 얕고 어떤 나무는 뿌리가 깊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얕은 거는 그냥 하루 이틀이면 뽑히는데 뿌리가 깊은 건 일주일 금식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나무를 지정해 주시겠지만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바로 앞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대요. 뭐가 앉아 있었다고요? 그때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호랑이가 앉아 있었대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소리 허겁지겁했던 그 소리 때문에 호랑이가 놀라서 도망갔대요. 이야,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급하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급한데 지금 주기도 주님, 사도신경 주님 이렇게 하나요? 그냥 뭐요? 도와주세요. help,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시편 12편의 첫 마디에 담겨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갈급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봐. 보면 그래. 사람에게도 물어봐. 자기가 막 찾아봐. 막 해봐. 근데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기도의 카드를 꺼내 드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다. 그것도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간혹가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 다윗의 기도처럼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아니요. 몸이 아파서? 아니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니요. 무엇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갈급하게 기도하느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성에서 없어지네. 두 가지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지금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게 다윗의 탄원. 여기서 끊어진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이거는 그냥 사라져 버렸다. 이건 가버렸다. 이제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그러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아, 이 시가 다윗에게서 이렇게 간절했던 이유가 뭘까? 이 시의 배경이 뭘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 이 시의 배경을 연구하는데 사무엘상 22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이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떠나서 굴로 피신해요. 아둘람 동굴. 우리 작년 여름 성경할 때 아둘람 동굴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재작년인가 벌써. 작년엔 뭐였어요? 벌써. 지금 아둘람 동굴에 황제의 집사님하고 성주가 지금 앉아있는. 이 당시 아둘람 굴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무려 400명이 그 굴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아 죽여.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추궁하다가 다윗을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다윗을 돕고 있는가? 추적해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피해 다니니까 떡과 칼을 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에돔 사람 도액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열받아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요. 나머지 제사장 다 불러. 신문하는 거. 너 내가 다윗 죽이려는 거 알아 몰라. 근데 다윗을 도와줬어? 아히멜렉은 이렇게 행해요. 아, 다윗이 왕의 충성된 신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도와줬을 뿐입니다. 사울이 열을 받아가지고 야, 제사장들 다 죽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윗을 죽여요? 제사장들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몇 명? 우리 인천중앙지방의 목사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와, 85명. 그냥 지방의 하나를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노비예요. 그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12편을 그렇게 탄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칼빙이라는 이 종교개혁자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다르게 보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만연했던 부패, 영적 부패, 악이 가득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씩 자취를 감춰가는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일제 치하 때 일본의 천황에게 절해야 되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600만을 죽이는 그러한 참사를 일으킨 히틀러,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 독일의 교회 목사들이 히틀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박수를 쳤다.
지금 이 시편 12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2026년 8월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취를 감춰가는 그 현실,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는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탄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온 성을 돌아다녀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근데 찾지 못하고 돌아와요. 간절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자, 말씀에 충실한 자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셨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외에는 찾지 못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탄식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못 찾는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사라지고 있다는 탄식.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2편의 핵심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공군? 조종사. 공군에는 마우라 색깔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렇게 빨간 마우라가 있고 파란 마우라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이 아니라 3년 동안 파란 마우라를 차고 다녔습니다. 빨간 마우라, 공군에서 빨간 마우라는 누구만 차고 다녀요? 조종사만 타고 다녀요. 빨간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종사 한 명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조종사 한 명 만드는데. 비행 교육, 제가 보면 조종사들을 훈련 받을 때 엄청 세게 봐요. 그 파라슈트 있죠? 낙하산. 조종사가 항공기가 불이 났다 그러면 퓨 올라가서 뚜렁뚜렁 살잖아요. 그게 한 30km 되거든요. 그거 들고 잘못하잖아요. 그거 들고 활주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활주로가 얼마나 큽니까? 뻘뻘을 흘면서. 비행 교육, 전술 입문 훈련, 실전 대비 훈련, 10년간 숙련 기간을 거쳐서 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위, 대위, 소령, 말동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우리나라 주력 지금 제가 있을 때는 F5였는데 지금 F15예요. F15인 경우에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210억 원 든대요. 210억 원. 10여 년 이상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F16, 요즘 F16 있어요? F16은 122억. 그렇게 비용이 든대요. 자, 그럼 전투기 조종사 얘기하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 지금 우리나라에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몇 명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1,700명 정도 있어요. 1,700명. 조종사들은요, 매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잖아요. 그럼 매일 신체 검사 받아요. 매일. 그리고 거기 합격돼야 그날 비행을 가는 거예요. 1,700여 명이 있는데 한 해에 100명 정도가 공군에서 이탈합니다. 100명 정도. 그 고급 인력 210억 원 들여가지고 만든 그 인력이 어디로 가나요? 민간 항공사로 갑니다. 칼이나 아시아나 이런 쪽. 요즘 중국으로 많이 갑니다. 저쪽에 중동에 뭐죠? 아랍에미리트, 걸로 많이 갑니다. 왜 걸로 갈까요?
왜 민공항공사로 갈까요? 민간 항공사로. 보수가 따버립니다. 우와. 비상대기가 없습니다. 훈련이 없습니다. 좋잖아요. 항상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여유로워요. 그래서 공군을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있어요. 그 전투기에서 그걸 몰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전투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경건한 사람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긴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얼마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펼치셨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야 나올 수 있는 정말 천연 기념물 같은 영적인 기둥들, 영적인 거목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은 거예요. 우와!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는 머리가 썩으면 온몸에 썩는 냄새가 난다. 이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그가 속했던 공동체 전체가 썩어가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가 경건하지 못한다. 그 공동체는 썩어져 간다. 사랑하는 성도들, 경건한 사람들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 소금과 같은 그 썩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면 공동체 전체가 부패의 위험에 빠집니다. 다윗이 지금 12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유가 다윗 자신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 시대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충정된 충직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구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개발 중이고 이제 8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나왔는지 완제품이 나왔는지 테슬라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집에 이 로봇 한 마리씩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 잡고 요리 다 해주고 인간이 반복하는 거 빨래도 다 해주고요. 다 깨워주고요. 다 이렇게 상담도 해준대요. 상담도. AI한테 가서 상담받아. 사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이 휴머노이드 이 로봇을 소나타 가격 수준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구매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집에 차 한 대씩 있잖아요. 그 차 한 대 있는 집안은 다 이런 애 하나씩 데리고 있는 거예요. 빨래해라. 야, 요리 좀 해. 오늘 스파게티 먹고 싶어.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해마다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어 나옵니다. 3개월로 점점 커져서 1년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똑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 똑같이 나오면 안 되죠?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더 나아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인데 영적인 믿음은 퇴보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여러분, 저도 이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이디오크러시라는 영화가 2006년도에 개봉했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 이디어트, 바보,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이걸 합친 용어예요. 이디오크러시. 이게 뭐냐면 냉동인간이 돼. 주인공이 냉동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500년 후에 깨어났어. 500년 후에 깨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머리를 안 쓰니까 바보가 되었다는 것이 이디어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구인의 평균 IQ가 80이 이하로 떨어졌고 인간을 하는 일이 소파에서 앉아 다 로봇가 해주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감자칩 먹는 것이 일상이 된 세상이 된 거예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실제로 인간을 망치고 있다는 풍자의 영화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서울에 몇 천억짜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알고 있죠?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누가 들어도 눈물을 쭉쭉쭉 흘릴 수 있는 찬양과 MR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고 있는 이 시대. 그런데 영성은 퇴보하고 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래요. 소위 가난한 교회. 28%는 명목상 교인. 이름만 교인. 이름만. 그리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에 대해 스스로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나마 남아있는 교인들 가운데 57%는 실질적으로 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 그 전 시대랑 전혀 다르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뛰어난 신학자가 있고요. 훌륭한 목회자들도 있고요. 편리하고 큰 좋은 성전이 다 돼 있고요. 냉담반 시스템 다 돼 있는. 그러나 영성은 뒤처지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무엇을 잃어버렸나?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앙의 묵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묵직함 할 때 지게 페르마탈론 묵직함.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죠?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칼에 찔려서. 근데 집행관이 마지막 화형 직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 부인해. 내가 살려줄게. 그때 폴리캅이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분이 나를 86년 동안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시거나 해를 끼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런 그 말을 남기고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루비 캔드리라는 사람, 선교사예요.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우리 조선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녀의 나이 25살. 꽃다운 나이. 이영만리 조선 땅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홍대 이쪽으로 쭉 한강 쪽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 그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그가 고국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썼던 편지의 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조선 땅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25살. 선교 사역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떠나야 했던 여자 청년부 중에 한 명의 고백 같은. 여러분이 그러나 이 고백이 얼마나 묵직합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 몸에는 복음을 전하다 채찍 자국이 있고 돌에 맞아 엉겨붙은 상처가 있고 감옥에서 옥고를 치는 흔적이 온몸에 가득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고통의 상처였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 상처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증거이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 고백을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묵직함이 느껴지는 사람.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거룩한 흔적을 자기 몸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하와이 거기 한 버려진 섬, 죽음의 섬 이름이 몰로카이. 이 몰로카이라는 섬에 누가 있냐? 한생병 환자들이 버려져 있어요. 한생병 환자들만, 나병 환자들만. 근데 거기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 사람 다미안 신부, 벨기에 출신, 한센병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는 썩어져가는 상처를 씻깁니다. 집과 병원을 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을 짜고 그 관을 묻기 위해서 무덤을 파고 환자들과 삶을 나눕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11년째 되는 해 어느 날 자신의 몸에 나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날 이후 설교가 바뀌었어요. 설교할 때 예전에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지칭했던 그 말이 이 나병이 걸리고 나서는 우리 한센병 환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도 나병에 걸렸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는 나의 환자들과 같은 병으로 죽게 됨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에게서 신앙의 묵직함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그에게서 썩어가는 나병의 흔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직접적인 채찍 자국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희생의 흔적 있나요?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며 흘린 눈물의 흔적.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꿇었던 무릎의 흔적. 이런 흔적이 있나? 다 내 것만 갖겠다고. 나 손해볼 수 없다고. 예수 믿고 직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 나병 환자가 된 다미안의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사람에게서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수백 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강하게 세상의 마음을 울리는 그 흔적. 오늘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흔적을 품은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흔적이 있는 분들이 지금 다윗의 탄원하는 것처럼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꽃 향기를 잘 맡지 못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꽃 향기를 많이 맡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꽃 향기를 잘 맡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상의 꽃 향기가 150년 전에 비해서 90%가 사라졌대요. 그 이유가 뭘까? 대기 오염, 미세먼지. 예전에 길 걸으면 자연스럽게 맡을 수 있던 그 아카시아 향기 같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꽃에다가 코를 대야 냄새가 나요. 특별히 영적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향기가 없다. 지금 시편 12편에서 다윗이 탄원한 것처럼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직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 20세기 서구문학의 거장 체코 출신의 밀란 쿤데라, 이 사람은 그의 대표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의 삶은 보다 땅에 가까워지고 보다 참되고 생생해집니다. 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만약에 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완전한 가벼움의 상태다, 그러면 자유를 줄 것 같죠? 그렇지 않는, 실제로는 그 영혼이 공중에 떠도는 먼지처럼 허무하게 돼버립니다. 무게가 있는 신앙의 삶, 짐이 있지만 그 짐을 버텨내는 삶.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을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 탄압할 때, 신사참배 거부할 때,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신앙의 유산을 지킬 때, 그들에게는 가난의 짐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고난의 짐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순교의 위협이라는 무거운 묵직한 짐을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들의 예배는 마지막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결단의 예배였다. 그 무거운 짐을 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묵직하고 향기로운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영적인 성숙도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가벼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 그런 문화, 다른 사람들 다 그래. 이제 무슨 새벽 기도를 나가, 무슨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 교회 문화 속에 우리의 영성은 날로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있지 않은가. 믿음이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냥 작은 말 한마디, 그냥 시험 하나 들어가면 뿌리째 흔들려. 삶을 잡아주는 무게중심이 없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바람, 세상 시험, 세상의 고통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흩어지는. 교제가 가벼워졌어요. 성도의 교제가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같이 울어주는 깊이, 그 깊이가 사라졌어요. 그냥 가벼운 잡담, 그냥 농담, 그냥 이익에 따라서 뭉치고 손해볼 것 같으면 헤어지는 그런 일회성 관계에 머무는 교제가 가벼워졌어요. 충성심이 가벼워졌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편안함에 손해가 만약에 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선택사항이에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대하는 시대가 되었다. 충성심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기도가 가벼워졌어요. 기도할 때 영혼을 갈아 넣는 그 통해와 그 부르짖음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지금 기도원이 텅텅 비어있죠. 그냥 세상과 합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런 주문, 그런 건조한 요약본 기도로 전락해 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트 본 회퍼,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라는 거대한 악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택했어요. 십자가를. 그의 저서 나를 따라오라 해서 그는 현대교회의 가벼움을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그가 주로 말씀하는
그가 주로 얘기했던 핵심이 뭐냐?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우리 시대의 적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은혜. 값싼 은혜는 생명 없는 구원. 이 값싼 은혜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의 유익만을 탐하는 영적 이기주의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그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참된 은혜의 그 무거운 짐을 지기로 결단하고 히틀러의 폭정에 맞서다 감옥에 갇히고 결국 전쟁 끝나기 직전 39살 젊은 나이에 피할 수 없는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묵직한 신앙의 길을. 그가 십자가의 묵직한 짐을 지고 살아냈기에 그가 남긴 신앙의 고백,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들 가슴 안에 참된 생명의 울림으로 남아있는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고귀한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만든다. 그런데 그 무거운 멍에 짐을 지을 때 비로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내 멍에는 멍에대로 메고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창피한, 부끄러운 거예요. 뻘거벗고 거기 들어가서 죽어야 되니까 달려서.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짐을 기꺼이 짊어질 때 그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를 지탱해 주고 참된 자유와 생명력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묵직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움이라는 그런 타협, 그런 영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가짜 은혜 버리셔야 돼요.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짐덩어리, 사랑의 짐덩어리, 기도의 그 무거운 짐덩어리들을 기꺼이 다시 짊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때 우리의 그냥 떠있던 영혼은 바람에 날아가는 영혼이 아니라 진리의 바위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 차갑고 이 가벼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묵직하고 생생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삶으로 풍겨내는 성도로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과 다윗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가장 긴박하고 가장 절실한 기도로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떻게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 제자들이 꾸짖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영혼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만약에 없다, 안타까운 그 자체가 만약에 없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가벼운 신앙, 묵직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서 이 악한 시대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기술은 지금 진보하는데 믿음은 퇴보하는 이 시대, 가볍고 또 가벼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와 탄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나를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 한국 교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 20대 초반에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에 와서 죽었던 그 묵직한 신앙의 고백, 폴리캅 주교가 그 불 앞에서 하나님의 배신을, 그 요구를 거절했던 그 묵직한 고백, 나병 환자가 된 그 다미안의 생애,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과 함께 그렇게 죽은 그 묵직한 삶,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묵직하게 살라라는 것. 가볍게 살지 말자. 충정을 지키라.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 심령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우소서 주님. 이 시대에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